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새로움 주시기를, 비록 조금 분주한 가운데서 예배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소리가 안 나는. 예. 제가 할게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좀 많이 되게 분주했어요. 잘 준비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안 되기 시작하더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잘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다 껐다 켰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다 씁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원래의 자리로, 가장 기본적인 자리로,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은 리셋이죠. 껐다 키면 되는 겁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만이 우리 힘 우리의 소망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품 안에 안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일들이 크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은재 어린이가 해주실 거고요.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김은재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그러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를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는 눈이 밝아졌더라.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문제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오니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드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재능과 마음과 모든 것들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또 주님께 드림이 합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시간에 또 어린아이 입술로 고백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들이 뿌려져서 잘 자라나 열매 맺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정신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제 얼굴만 나와서 되게 부담되시나요? 제 얼굴만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네, 여러분들 알아서 조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묵상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2년쯤 지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그 일들 그 시간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오늘 뭐 믿음인 듯 믿음 아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울의 맹세가 나와요. 근데 사울의 맹세라고 쓰고 사울의 욕심, 사울의 욕망이라고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당신의 나라가 길 텐데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고 사무엘이 등을 돌려서 기브아로 떠나버려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사무엘이 그냥 거기에 남아서 사울을 도와주고 무엇인가 사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 사울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내가 앞으로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 텐데 사무엘이 떠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은 자기를 하나님의
그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운 그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를 책망하고 너 이렇게 망연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야, 너 나라 길지 않아. 다른 왕이 생길 거야. 하고 등을 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그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본 이미 알려진 공개된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은 생기면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해서 내 이 실수를 만회해야지.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나를 생각할 때 뭔가 사울 왕이 잘못해서 사무엘이 등을 돌리고 그냥 획 가버린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앞두고 가버린 그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전쟁이 일단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전쟁은 현대의 전쟁은 뭐 군사가 적더라도 무기가 최첨단이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의 전쟁은 뭐 무기도 그저 그럴 것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군인의 숫자. 그리고 사람보다 조금 더 센 것이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그 정도. 누가 더 많냐 그거예요. 병거 하나를 다스린 운용하는 인원이 그냥 맨몸으로 와서 싸우는 그 인원과 비교할 때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병거가 많으면 게임이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땠냐면 병거가 3만 대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철기 문화가 약했던 거죠. 농기구 하나도 뭔가 이렇게 하려면 블레셋에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는 것을 할 줄 아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 저거 무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양새가 우스웠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쟁하러 뭘 가지고 나왔냐면 농기구, 낫, 뭐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전쟁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병거와 마병이 6천 명이나 되고 군대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이 블레셋이 보았을 땐 저 이스라엘이 뭐처럼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군대도 처음에는 3천 명이나 있었어요. 3천 명이나? 네. 뭐 6천 명 병거 3만 대 이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3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었는데 전쟁이 이렇게 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고작 600명인 거죠. 600명 중에 무기 가진 사람은 2명.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사무엘이 와서 왕을 책망하고 등 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하니까 흩어졌기 때문에 600명이 남은 거죠. 사람들이 숨고 도망했어요. 600명이 남았는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그 부하와 함께 너랑 나랑 둘이 저기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면 내가 나갔을 때 우습게 보고 야 니네 거기 있어 그러면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야 뭐야 니네 일로 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줄 알고 가서 싸우자. 그렇게 했는데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저 드디어 숨어있던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 나왔구나. 야 니네 일로 와봐 올라와봐 막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거친 곳을 기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나단이 어떠한 뭐 능력을 행했다, 어떤 일이 아니요. 그런 거 안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오니까 그냥 다 엎드려져요.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따라오던 그 사람이 쓰러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약 20명쯤 되었던 거예요. 20명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겠지만 무기 든 사람은 한 명이고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왜 쓰러졌나 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지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든 사람은 쓰러지지 않은 거죠.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종 몇 번의 기록에 나와요. 전쟁을 하는데 게임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적군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사울 왕 앞에 또 요나단 앞에 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저쪽에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간 거야? 내가 아무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간 거야? 하고 사람을 600명을 세봤더니 2명이 비죠.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무기를 둔 2사람이 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이 더 왕 같아요. 이미 사울은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라는 사무엘의 선언이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 합류해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막 추격하고 쫓아서 다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규모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규모인데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현대의 전쟁이나 과거의 전쟁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물으면 뭐 다 군인들마다 뭐다 이야기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에요. 보급이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계속 전달해 줘야 되고 먹고 자고 입고 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다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전쟁을 하는 거죠. 고대 전쟁도 그렇잖아요. 적군의 보급로를 끊으면 적군은 고립돼요.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고 해도 무기가 점점 떨어져 가고 먹을 게 점점 떨어져 가니까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오늘 뭘 얘기하냐면, 야, 공격하면서 막 이겨가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거기다 난데없이 지금부터 모두가 금식하라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중이에요. 이제 막 600명에서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서 몇천 명이 되고 그 몇천 명이 자기들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금식 선언한 거예요. 금식의 이유가 뭐냐면,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전쟁을 하면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전쟁을 하면 계속 움직이고 힘을 쓰고 추격하고 서로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영화만 보더라도 전쟁하고 전투하는 사람들이 한 번의 전투를 하고 막 기진맥진하고 쉬고 먹고 그리고 또 싸우러 가고 해야 하는데 사울은 금식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사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전쟁은 우리가 금식하고 이겨야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왜 금식을 선언했을까요? 더 잘 먹이고 더 추격해야 가는데 왜 더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요나단이 금식하라고 아무것도 먹지 마라 사울이 말하면서 사울이 누구든지 먹으면 저주를 내릴 거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게 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배고프고 탈진하고 탈수된 상태인데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있다가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꿀이 많아. 근데 이게 뭐야 하고 지팡이 이렇게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 번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저 이은혜 집사님하고 예전에 갔었는데 정읍의 어느 교회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뭘 주셨는데 제가 그거 한 잔 마시고 눈이 시원해져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냐고, 이거 어디서 파냐고 그래서 몰래 차에 한 병 넣어 갖고 왔는데, 여하튼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할 때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눈이 밝아졌다.
근데 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먹었다. 너 큰일이다. 사람들이 이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큰일 날 소리 하셨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먹어도 눈이 밝아졌는데 사람들이 추격하면서 탈취했던 것을, 빼앗았던 것을 먹고 전쟁하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더 큰 승리를 거뒀을 텐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사울이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금식하라고요. 아무도 먹지 말라고요. 네, 왜였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어요.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굶고 전쟁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스스로 맹세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확 맹세해, 니네 이거 하면 이렇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자기가 정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보세요. 왜 못 먹게 했냐면, 왜 먹지 말게 했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스라엘의 적,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싸우신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 싸움에. 오로지 사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앞에 있었던 분위기,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잘못하고 사무엘에게 책망 듣고 왕으로서의 권위가 살짝 흔들린 이때 자기는 그걸 만회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겨야 했고, 크게 이겨야 했고, 어마무시하게 이겨야 했고, 역시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혹시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바꾸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 전쟁에 자기는 나가지도 못했는데 자기 아들이 가서 적진을 헤집고 다니고 있고,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있고, 숨어있던 자기 백성들이 나와서 추격해서 다 이기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자기가 하나 획을 그어야 했던 거죠. 사울이 뭔가를 했어야 했던 거예요. 금식하라고 선언했던 거죠. 사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내가 사무엘에게서 다시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서 왕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내 나라가 길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다시 한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바꾸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울의 그 명령이 무서웠고 엄했냐면 백성들이 숨어 있으면서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 불과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너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새로운 왕이 있을 거다 하고 등 돌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울이 너무나도 강하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내가 보복하기 전까지, 이 전쟁을 이룰 때까지 누구든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으로 끌어내린, 하나님 없이 전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말은 금식의 목적이 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물론 사울이 내 원수라고 말하는, 내가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그게 블레셋이 원수는 맞죠. 블레셋이 원수는 맞는데, 그러나 사울에게 블레셋이 원수가 된 것은
사무엘이 떠나고 백성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나라가 길지 않을 거다, 새로운 왕이 나올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만들었던 이유가 저 블레셋 저놈들만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막 번제 드리고 사무엘한테 그런 소리 듣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 이런 모욕 안 당했을 건데, 저 블레셋 저놈들. 그렇게 본다면 블레셋이 사울에게 원수가 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한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어쩌면 그렇게 맹세한 것은, 내가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이렇게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뭔가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야 사울, 너 나라 길지 않을 건데 너 금식하면서 전쟁까지 했구나. 그래, 내가 더 길게 해줄게.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혹시 나에게서 갸우뚱했던 저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진 않을까? 나에게 저 말을 했던 사무엘이 내가 잘못했네 하고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무엘이 떠나자마자 했던 사울 행동은 뭐냐면 제사장을 불러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과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갖고 있는 나를 혹시나 적군으로 오해하지 않고 이거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진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갖고 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요나단이 그 맹세 모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그 맹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구나 했던 그 말은, 우리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던 그 말은, 아버지의 그 말이 정말 믿음으로 한 고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요나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은 이미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자기가 경험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둘이서 적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손에 붙이신 줄로 믿고 나가자 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은 뭐였냐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였어요.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쟤들과 붙어서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 힘이 나한테 생기냐 안 생기냐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으로 믿음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지, 내가 이거 하면 갑자기 나한테 능력 생겨서 역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막 적진을 해짓고 다니고 하는 그 일이 자랑스럽고 그 일이 능력 있는 일이어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사울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 같으나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도 같은, 금식하고 전쟁해라,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내가 보복할 때까지 너네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마침내 다 이기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게 탈취한 음식들, 소, 막 이런 짐승들, 이 짐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먹어야 하잖아요.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었냐면 땅에서 잡았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음식이든지 그 생명의 근원되는 핏째 먹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급하게 막 먹다 보니까 피를 다 제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또 막 책망해요. 니네가 믿음 없이 행했다고, 믿음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하였다고 책망하면서 큰 돌을 굴려와요. 그 돌 위에서 짐승을 잡게 해요. 돌 위에서 잡으면 피가 흘러서 피를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오라고 했고, 사울은 마치 자기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니네 믿음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범죄하냐고 책망하고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사울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단을 쌓으려면 돌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돌은 이 짐승을 잡았던 돌로 제단을 삼았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닐까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았다.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이 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2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과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단을 한 번도 안 쌓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지는 내가 믿음으로 했으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것과 믿음 같긴 한데 믿음이 아닌 것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냐, 내 능력으로 가능하냐,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알고 그걸 안다면 기꺼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기꺼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은 더 제일 중요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실수했던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만회하려고 해요. 지나간 내 실수를 만회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인정해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이 들죠. 그래서 자꾸 만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만회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만회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내 기분엔, 내 느낌에는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을 것만 같으세요. 근데 좀 세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좀 막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 살아도 돼요. 그래도 사랑받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막 사세요. 막 죄짓고 험하게 막 살아도 전혀 관계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도 마음껏 살아도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 안 가게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 막 살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살아도 사랑은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살아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막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사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내 삶에 좀 나도 바뀌어야 되겠어,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이유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걸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받는 것 아니라 내가 이걸 저 사람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도 나를 사랑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좋지 않다? 아니면 나는 사랑으로 한 것인데 저 사람들이 다 이용만 했어. 나는 아프기만 해. 라고 끝나버렸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사랑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함으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웃으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것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만 하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동기가 되어서 이전의 삶의 모양과 태도들을 버리고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있는 그런 것들과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처럼 믿음 같은 그러나 믿음 아닌 그것은 뭘까요? 사울의 금식하라 하는 것은 되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일까요? 믿음 아닌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그 일을 자기가 그냥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언한다고 해버리고 가는 거죠. 사울은 뭔가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조급해서 사무엘 빨리 안 오네. 이거 안 오면 저 블레셋이 우리 쳐들어서 우리 그래서 자기가 번제 드렸고 그렇게 하고 번제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막 책망하고 사무엘이 등 돌리고 가버리고 전쟁의 규모는 게임도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요나단이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뭔가 하나를 얹어야 이 여태까지 자기의 부족함이나 이 뭔가 조금 기울었던 것을 만회할 것 같으니까 금식하라.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걸 바꿔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어디서 봤어요? 사사기 우리 전에 배울 때 입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기게 해주시기만 하면 이 입이 방정인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나를 맞이한 사람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내던진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자기의 외동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은 뱉었으니 지켜야 하겠고 결국에 딸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막 금식하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도 마음을 좀 바꿔주시지 않을까, 백성들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사무엘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자기 슈퍼맨처럼 막 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막 소유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내가 그 시간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선언이나 과장된 언어, 포장된 몸짓, 그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겠다,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사무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다시 바꾸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사울의 어떤 그런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이 유혹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나를 보면서 나를 볼 때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뤘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어? 내가 금식했어. 역시. 그것으로 만회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만회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만회하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 앞에 대충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회해야만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만회해야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너 나라 짧을 거야 라고 말한 거 바꿔주실 거야. 근데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비록 내 뜻과 다르다 해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길 가다가 이렇게 막 줍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어. 내가 주워서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실수하고 자꾸 고꾸라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그냥 길 가다가 내가 주워서 갑자기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떡하지? 지금 분위기상 보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 잘 될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위기상 이건 내가 되는 거니까 다 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유혹 생겨나죠. 왜 저라고 그런 유혹이 안 생겨나겠어요? 지금 딱 봐도 이건 될 것 같아. 그러니 거기다 제가 숟가락 얹는 거죠. 제가 이거 이룰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무슨 얘기 하겠냐고요. 야 이거 어떻게든지 니네 기억 못해? 이거 내가 금식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스스로 말은 하지 않지만 니네 그거 다 들었지 라고 그거 기억해 라고 자꾸 유도하고 그걸 자꾸 자극하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돌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상 내가 될 것 같아. 거기에 믿음이라는 숟가락을 내가 한번 얹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훈장도 하나 얻어. 얼마나 되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거 이루게 해주신다면 이것 하나님 바꿔 주신다면 제가 제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왜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엔 다 엎드려요. 역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허리가 펴져. 그리고 자꾸 고개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굳어버리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낮은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다가도 허리가 펴지고 목이 굳어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말로 그런 헛된 맹세로 그런 헛된 어떤 언어, 헛된 포장 그런 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몇 년 만에 한번 제단을 쌓는 일 그런 일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에 한번 제단 쌓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일 했어 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그런 것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되어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내 믿음을 가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인가 잘 되면 그래 내가 더 믿음으로 해야지라고 그렇게 하고, 잘 안 되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사람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욕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